기록이 됐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데 7년이 걸립니다. 7년. 그래서 왕궁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리고, 그래서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왕궁은 13년이고 성전은 7년이 왜 이렇게 적냐, 절반이냐 그러는데, 왕궁은 범위가 커요. 백성들이 같이 왕과 함께 살아야 되는 왕궁이니까 크고, 성전은 하나님이 정해준 게 있는데 이제 그 길이, 높이, 넓이 이런 게 이제 아담이에요, 아담이.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데는 7년 걸리고 왕궁 건축하는 데는 이제 13년이 걸리는데, 자, 이거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잘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 성전을 건축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 잘해서 우리 영적 성전을 건축해요. 솔로몬 성전은 또 세월이 지나서 없어져요. 그렇지만 우리 영적 성전은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후 예배 말씀 요약 보시면, 첫째, 성전 지을 백향목을 구한 솔로몬. 우리 공가책에는 솔로몬이 두로왕에게 성전 지을 백향목을 구합니다. 너무 글자 수가 많아서 요약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절에서 6절. 둘째, 7절로 12절. 히람이 기뻐하며 보내겠다고 함. 두로왕이라고 하는데 지역이 두로고 나라가, 그 다음에 왕은 히람입니다. 그래서 히람이 기뻐하며 보내겠다고 함. 7절로 12절. 세 번째, 솔로몬이 준비한 사람과 재료. 우리가 교독한 13절에서 18절은 솔로몬이 준비한 사람들과 재료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하람이 평생 동안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네, 솔로몬이 왕된 것 두로왕이 축하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하면 몇 번째죠? 세 번째죠. 세 번째. 첫째가 사울왕, 두 번째 다윗왕, 세 번째 이번에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져요. 남과 북으로. 아직은 통일 왕국입니다. 자,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 동안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참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왕 되려다가 죽임당했죠?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된 거예요. 예정하신 뜻대로. 예언됐다. 그런데 히람이 평생 동안 다윗을 사랑했다. 참 이 나라와 나라의 지도자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미국하고 상당히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는데, 물론 사람들이 하는 정치, 어떤 사회, 경제 이런 분들이 트러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6.25를 지나서 많은 어려움, 6.25 때도 미국 사람들이 와서 5만 명이 죽었다는데, 5만 명.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과 친하게 참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해서 그동안 일본하고도 좀 껄끄러웠지만 그래도 괜찮게 지냈는데 요즘 너무 극과 극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도 아마 우리나라 사람 100이면 100 다 일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번에도 보니까 다큐멘터리가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하고 또 그 후에도 그들에게 보상뿐만 아니라 먼저 사죄를 했단 사죄. 독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유럽인들에게 프랑스 뭐 그쪽에서 다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죄를 했다고. 그리고 보상도 하고 또 앞으로도 보상하려고 준비한대요.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것이 오히려 독일에게는 유익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하면 1000억을 벌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이 수출이 안 된다. 요즘도 우리나라 독일산 자동차도 얼마나 많아요. 벤츠, 아우디, 이게 다 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럽에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먼저 이게 서로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가 지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자기들이 사죄를 해야 된다고 이거는 당연히. 물론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되었다고 하지만 그 섭리 중에서도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양국 간에 서로 좋아요. 근데 지금은 안 좋고 오히려 지금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사실은 중국은 오랑캐거든요. 6.25 때 얼마나 우리가 손해봤어요. 오랑캐 때문에. 사실은 거기도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공산당들이다. 공산당.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중국 사람들을 일본 사람은 미안합니다. 외놈이라고 했죠. 외놈. 중국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떼놈이라고 했죠. 떼거리로 온다고 해가지고 떼놈이라고 했고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이니까 지금 중국하고 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서 그러지 옛날에 중공군이 중국이죠 지금 중공군이라고 해요. 중공군. 네, 아주 얼마나 많은 인해전술을 써가지고 인해전술이라면 사람이 무기가 돼요. 그래서 6.25 때 전쟁할 때 죽여도 보려고 그래요. 총 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빵 쏘고 또 저장해 장전을 해야 되는데 또 오고 또 빵 쏘고 또 오고 인해전술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원래 중국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6.25 때 전쟁 때 생각하면. 근데 지금 시대가 이래서 좀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데 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다윗은 두로왕 히람하고 평생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다. 참 아름답잖아요. 지금 미국의 김정은이하고도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고 얼마나 좋을까.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서로 사랑했더라면 아마 이북이 저렇게 곤란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서로 좋았을 건데 계속해서 전쟁 준비하느라 참 안타까워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참 이런 나라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가와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도록 자 우리가 뭐 나서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돼. 기도. 이북하고도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일본하고도 서로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축하해줬어요. 요즘도 대통령이 바뀌면 사절단들이 오죠. 본인이 올 경우도 있고 신하들을 보낸다.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축하해주는데 이게 참 아름다운 장면이고 자 넓게는 그렇지만 가깝게는 우리 성도와 성도가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 참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왜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지만.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5절은 부친 다윗이 명대로 성전 짓겠다 함. 2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당신은 내 아버지의 다윗을 잘 아십니다. 아버지는 사방의 전쟁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발바닥 밑에 굴복시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의 안식을 주셔서 더 이상 대적이나 재난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뒤를 이어 내 보좌에 앉힐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예. 부친 다윗의 명대로 성전을 짓겠다 하고 두로왕 히람에게 서신을 보낸 겁니다. 자, 그랬죠.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서신이 아니고 사람을 보냈다. 말하자면 사자를 보냈다. 저쪽에서 사자를 보내니까 이쪽에서도 또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자는 솔로몬이 말한 대로 두로왕 히람에게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당신은 내 아버지 다윗을 잘 아십니다.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지냈으니까 서로 잘 알았다. 아버지는 사방의 전쟁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발바닥 밑에 굴복시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해서 영토활장한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다. 자기가 어떤 욕심 부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으로 나라를 키우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를 굴복을 시켰다.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걸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건축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 하셨어요. 너는 건축하지 말고 네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이건 역대상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8장 2절 3절 말씀. 역대상 28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 왕이 일어서서 말하였다. 나의 형제들과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친 데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마음먹고 그 건축을 위하여 준비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쟁의 사람이어서 피를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읽어보세요. 다윗이 참 믿음이 좋아요. 큰 왕궁 짓는 것보다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장막이 천막에 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궤가. 그래서 늘 그게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를 잘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28, 29장 그 역대상에 보면 자기가 먼저 설선수범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바치고 온 백성이 바쳐가지고 성전 건축하고도 남을 만큼 바쳤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미리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또 아버지가 준비하지 못한 것을 더 보충해서 이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라는 말 있죠.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아들 솔로몬이 받아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허락했다. 그러려고 사방에 안식을 줬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에 안식을 주셔서 더 이상 대적이나 재난이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성전 건축하는데 자꾸 전쟁이 나면 이게 중단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미리 막아주고 붙인 다윗은 다 준비한 거고 또 솔로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고 그래서 은혜스럽게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 마귀의 역사가 강해요. 뭐든지 그걸 방해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못 지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준비를 잘하면 마귀가 범접을 못해요. 그러니까 2번 성전 지으면서 사택 하나 지면서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 막아주셔요. 재정적인 것도 어렵지 않게 해주셔요. 어떤 데 보면은 예배당 지타가 중단된 지 몇 년 돼가지고 건물이 다 먹슬고 그러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부도 나고. 하여간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자, 솔로몬도 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가 명한 대로 성전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여기 5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뒤를 이어 내 보좌에 앉힐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하든지 하여간 우리가 영적 성전 건축하든지 뭐 봉사를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일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안 알아둬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명대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참 바로 한 겁니다. 또 성전 건축하려고 한 거 이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그러니 당신이 이제 명령하셔서 나에게 레바논의 백한 목들을 베게 하십시오.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종들의 분사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나무를 잘 배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백향목을 구했습니다. 성경 짓는데 이제 백향목을 쓰게 되는데 아마 백향목은 좋은 나무로 하나님 성전 짓는데 좋은 재료고 또 거기서 이쪽 나무에서 향이 나오는가 좋은 향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영적 성전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무슨 코에 냄새나는 향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성도로서의 덕을 비춰가지고 그 향기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 없으니까 그 레바논, 두로 성경 지도 보면 그 지중해 동쪽에 연안에 있습니다. 네, 시돈, 두로 이렇게 있잖아요. 유명한 그 두로에는 백향목이 많이 납니다. 여기 레바논이라고 되는데 베게 하십시오.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의 품삯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두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나무를 잘 벨 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 잘 베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벌목공이라고 해요. 벌목공. 돌 잘 깎는 사람이 석수쟁이라고 해요. 석수쟁이. 돌을 잘 다루는 게 이렇게 지금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 피라밋 같은 거 돌이 굉장히 크대요. 이만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그 수백 개, 수천 개를 어떻게 그 세웠는지 말이에요.
현대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옛날 그런 건물들 보면 이 돌이 말이야, 하나로 보대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끌어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칭칭칭칭 올렸는지 이제 칙칙을 하는 거예요. 지렛대를. 옛날에는 무슨 기중기 같은 게 없으니까 지렛대 이용하느냐, 이건 뭘 이용해서든지 그걸 운반해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지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웅장하고 성전에서 망치 소리 한 번 안 나고 조립식이에요. 조립식. 완전 조립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런데 기술이 달라요. 특히 여기 두로에 있는 사람들, 시돈에 있는 사람들은 벌목을 잘해요. 이 벌목 잘못하면 기술이 없으면 자기가 뺀 나무에 자기가 깔려 죽고 다치고 한다는. 그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 그 기술이 있어야 돼. 또 두발사 여기 밑에 그발 사람이 나오는데, 그발 사람들은 이 돌을 잘 다룬다고. 돌, 또 배 만드는 거, 그런 일을 잘한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 나라마다 또는 지역마다 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각각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 재능들을 서로 합력해가지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려면 나중엔 지친다. 근데 놀아서 각자 맡겨준 재능대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아마 제철도 그렇고, 제철. 어떤 사람은 이 기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기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기술이 다양하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제철을 세워 나가는 것처럼. 근데 여기 시돈 사람들은 나무를 잘 벨 줄 아는 사람. 근데 베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지치기 같은 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끌어내려야 돼요. 이때는 뗏목을 이용해가지고 지중해에서 바다로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 와가지고 또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나라들은 운하가 잘 돼 있잖아요. 운하를 이용하는 거예요. 수에즈 운하라고 유명하죠. 그런 데는 다 옛날부터, 지금은 뭐 배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다 뗏목을 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다 오염도 안 되고 좀 힘들어서 그러죠. 아무래도 배가 다니면 오염될 수도 있고 기름을 많이 떼고 자연을 이용해서 자연으로 하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좀 보내달라고 구했습니다. 자, 7절에서 12절은 히람이 기뻐하면서 보내겠다고 했는데 7절 읽어보세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들었을 때 매우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분께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다 하고. 예, 히람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솔로몬의 말을 들었을 때 매우 기뻐하며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분께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을 했습니다. 참 이 다윗이 신앙의 덕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비록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도 저분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히람이 솔로몬에게 선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내게 보낸 전가를 들었습니다. 내가 백향목과 전나무를 덤치하는 대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내 종들이 레바논 산지에서
바다로 나무들을 응발할 것이며 내가 그것들을 당신이 내게 지정한 곳까지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에 띄어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이 응발할 수 있도록 내가 나무들을 풀어놓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실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양식을 주십시오 하였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백합목과 전나무를 다 주었고 그 대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왕실을 위한 식량으로 밀 2만 포르와 순도 높은 기름 20포를 주었는데 솔로몬이 매년 히람에게 그같이 주었다. 네. 자, 여기 8절로 10절은 두로왕 히람이 성전 제목을 보낸다고 하고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지금 사람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첫째는 그 솔로몬이 왕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신하를 보냈죠. 그리고 거기에 또 답변해서 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솔로몬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고맙다고 하면서 또 백향목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또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이게 8절이 그거예요.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내게 보낸 전가를 들었습니다. 약 144km 떨어졌다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두로까지 144km. 지금이야 자동차로 씩 가면 뭐 1시간이고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지만 뭐 2시간이면 넉넉히 가야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육로로 말 타고 와야 되던 그런 관계예요. 그래도 서로 사람을 보내면서 서로 조율을 잘한 거예요. 내가 백향목과 잣나무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내 종들이 레바논 산지에서 바다로 나무들을 운반할 것이며 내가 그것들을 당신이 내게 지정하는 곳까지 솔로몬으로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에 띄어보내겠습니다. 옛날에는 운송수단으로 이렇게 뗏목을, 제가 어렸을 때 군산항에 한번 가봐서 처음 어려가지고 바다에 처음 가고 군산항 갔더니 어디서 이집을 나무들을 싣고 와가지고 바다에다가 다 던져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운반해 가는 거예요. 어떤 건 막 서로 묶어진 게 있어요. 묶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의 물을 또 강의 물을 이용해서 뗏목으로 운반을 하는 거예요. 아마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도 끌고 올라오면 힘들잖아요. 자동차 그 당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이용한 강물을 이용해서 뗏목으로 엮어가지고 운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여기 말씀드렸죠. 지금 이때가 약 1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조금 지난 때인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하죠. 3000년 전. 3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런 방법으로 인류가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운반할 수 있도록 내가 나무들을 풀어놓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실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양식을 보내주십시오 하였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다 주었고 보내줬다. 참 이 좋은 물물 교환.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두루왕 히람이 요구하는 것을 보내준 것이 11절, 12절인데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셨으므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그들이 서로 조약을 맺었다. 네, 그 대신 11절에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의 왕실을 위한 식량으로 밀 2만 코르와 순도 높은 기름 20코르를 주었는데 솔로몬이 매년 히람에게 그같이 줬다. 이거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그 백성이 왕실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솔로몬이 또 감사해서 보내준 겁니다. 이게 일종의 물물 교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이런 식물이 많이 나고 그쪽은 아마 산악지대니까 나무가 많고 그러니까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지혜를 주셨으므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그들이 서로 조약을 맺었다. 솔로몬과 두로 왕이 서로 화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화친 조약을 맺고 지금 FTA라는 FTA가 하잖아요. 서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것만 팔고 저쪽은 수입을 하는, 그건 서로 경제 장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에다 팔면 저쪽 우리도 수입을 해야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사는 거지. 요즘 여러 나라하고 지금 합친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물물 교환식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참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나지 않는 거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이게 서로 합친을 하니까 그렇게 돼요. 지금 이북하고 우리 지금 해완에 하나씩 딱 막혔다. 하는 방법이 뭔가? 제3국을 통해서 이북에 좀 들어오는 게 서로 직접 하면은 훨씬 좋을 텐데, 경비도 덜 나고 훨씬 싸게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오늘 집사님 얘기, 이북에 지금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대요. 히토로 같은 것도 뭐 그보다 더 신소재가 될 수 있는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술이 없어서 못 해가고 지금 자꾸 중국에서 조금씩 사고 산대요. 이게 이북에서는 팔아먹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화친 조약하는 것,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화친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기도하는 게 이북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해달라. 같은 민족이 돼가지고 서로 적대시하고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서로 무기나 준비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준비한 사람과 재료들 13절 읽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부역자들을 올라오게 하니 부역자들의 수가 3만 명이었는데 그가 그들을 레바논 산지로 한 달에 10,000명씩 방가로 보내서 그들을 한 달은 레바논에 있게 하고 두 달은 자기 고향에 있게 하였다. 아도니암이 부역자들을 감독하였다. 여기 첫 번째는 3만 명의 부역자와 노동 방법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부역자들을 올라오게 하니 부역자들의 수가 3만 명이었는데 일꾼들을 말하자면 일꾼들을 모집하니까 3만 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레바논 산지로, 이제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그 두로에 있는, 또 시돈에 있는 나라로 보내. 뭐하러 보내죠? 나무 가서 수종들 하고, 기술자는 그쪽에 따로 있고, 이게 얼마나 많이 3만 명이나 모집해가지고, 왜 3만 명인가? 이거 아주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그들을 레바논 산지로 한 달에 10,000명씩 가라고 해요. 돌려보냈어요. 한 달에 10,000명씩. 10,000명이 가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차면 돌아오고, 10,000명이 또 가고, 한 달이 차면 또 오고, 또 10,000명이 또 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사람들 가정이 있으니까 가정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막 1년씩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1년씩. 우리 동생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년 있었는데 한 번인가 두 번 나왔어요. 그때는 총각이라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지혜롭게 사람을 모집해서 노동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 쓰면서 막 주리하러 그냥 막 부려먹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부려먹는 사람.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좀 잘해서 그런 사람들 가족을 초청하게 한다든지 한 번씩 휴가를 좀 보내주든지 휴가를 좀 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돌아오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 년씩 못 가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 뭐죠 그 방송이 있죠 아시아인인가 보면 뭐 베트남 뭐 필리핀 사람들 한 번씩 가서 부모님 만나고 또 돌아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나라에서 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라 이미지도 좋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솔로몬에게 진나는 자가 10,000명, 산에서 돌을 캐는 자가 80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솔로몬에게 작업을 지휘하는 3,300명의 책임관리들이 있어서 그들이 작업하는 백성들을 감독하였으며 왕이 명령하여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넣기 위해 크고 값진 돌들을 캐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지을 목재와 돌들을 다듬어 준비하였다. 여기 두 번째 그 외 일꾼과 감독자들 했는데 우리 공가책에는 짐 나르는 자가 70,000명임 이렇게 했는데 15절 16절에 보면 짐 나르는 자뿐이 아닙니다. 자, 솔로몬에게 짐 나르는 자가 70,000명, 산에서 돌을 캐는 자가 80,000명, 그 외에도 솔로몬에게 작업을 지휘하는 3,300명, 그러니까 합이 얼마예요? 153,300명. 그러니까 15만 명을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3,300명, 감독자들. 거기 총 감독, 아까 3만 명의 총 감독은 아도니라. 아까 그 레바논 산지로 보내는 벌목하는 사람은 여기 또 따로 있고, 짐 나르는 사람이 또 7만 명이네. 돌 캐는 사람, 석공 8만 명. 그걸 총 책임 관리하는 사람이 3,300명.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15만 명을 감독하려면 약 몇 명이 돼야 되는가? 한 약 40명이 돼요. 한 사람이 40명씩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뭐 많게 하면 50명, 3, 5, 15니까. 300명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40명에서 50명 사이를 감독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300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솔로몬.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걸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연합 영적 성전, 우리 중마동 교회 영적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역시 각자에게 준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준 재능을 사용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같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우리는 영적 성전을 짓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 세월이 가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자, 우리는 이 영원한 영적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영원한 성전을 지어갔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 성전을 잘 지어야겠습니다. 17절, 18절은 왕의 명령대로 목재와 돌을 준비했습니다. 자, 17절에 왕이 명령하여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 크고 값진 돌들을 캐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지을 목재와 돌들을 다듬어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준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예배당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준비해서 이렇게 지어져 나가야 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준 겁니다. 자, 이후로 10장에 가가지고 10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10장 열왕기상 10장 21, 22절 읽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었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모두 순금이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이 없었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왕이 히람의 배와 함께 다윗의 배를 바다에 두었으므로 한 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계속해서 이 히람, 두로왕 히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0장은 이제 솔로몬 성 왕궁 건축하고 거기에 모은 쓰는 재료들을 여기 기록했는데 금이 얼마나 많은지 kit가에 뭐처럼 썼다고요? 돌처럼 썼어요. 여기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삼각지다는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것도 여기 다시스라고 했죠. 다시스는 자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많은 유럽에서 귀한 것들을 싣고 이 솔로몬 왕에게 가지고 왔다. 얼마나 부귀영화가 많았는지 몰라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우리가 영적 성전 건축하는데 개인 성전도 있지만 서로 연합해서 이웃과 함께 같이 하면서 영적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2. 솔로몬이 한 것을 보면 이웃을 손에 든다. 강하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줄 거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했다는 것. 그 다음에 3.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거 우리는 지금 영적 성전을 짓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잘 준비해서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것도 그래요. 미리 한 주간 전에 다 준비했다가 주일을 잘 지키는 거. 그게 준비하는 거. 그래서 영적 성전을 지어가는 거.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